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1절, 오늘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서를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줘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바로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를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 그것이 바로 용서이죠. 또한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또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복음을 통해 시작됐고 그 복음을 맛본 우리가 복음의 기쁨으로 다른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선데이가 사진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늘 윌리엄 선데이는 여러분 믿음에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세요? 지금 교회 지붕 공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주일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남자 화장실 가다 보면 천장을 보면 물이 새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건물이 1961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진 60년이 다 된 환갑을 다가가는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조금씩 브레이크다운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전부 다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죠. 조금씩. 그 중에 하나가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름답게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지붕을 새롭게 덕트도 깔고 있고 에어컨디셔닝 덕트도 바꾸고 있고, 다 모르죠. 바로 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시간에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똑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앉아요. 물이 떨어지는 자리.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물이 새고 있어요. 믿음에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그 기쁨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한 영혼을 용서함으로써, 관계 회복으로써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복음의 기쁨의 모습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쁨은 신분이 변화됨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시작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을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가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고 주인과 노예 관계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일하는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으며, 일을 잘 못하거나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노예는 거침없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 집에 일했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죽여 마땅히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사랑받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이제 사랑받은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이 이제 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이 한 번 바꿨다는 겁니다. 영원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비자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임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빌레몬서에 손가락 두고, 왜냐하면 못 찾아올지도 몰라요. 빌레몬서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꽉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느 집안의 셋째 딸이 아니에요. 어느 집안의 어떤 장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유진 초이가 등장합니다. 우리 초이 브라더예요. 근데 노예로 살다가 도망갔어요. 빌레몬서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미국으로 와서 미군이 돼서 대위가 돼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드라마의 내용.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합니다. 노예가, 어떤 옛날에 노예의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냐. 신분의 변화가 된 걸 보고 사람이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샤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뭡니까? 두 가지,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Son and heirs. 아들, 상속자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내와 함께 스페인에 갔다가 스페인의 선교사님들, 여성 선교사님들 50명을 모아놓고 4박 5일 동안 우리 KPM에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첫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 할머니의 소촌 소식을 듣고 다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뉴저지에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휴스턴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몸이 지금 되게 더워요. 감기도 많이 하고 기침도 많이 하는데, 근데 아내랑 오랜만에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도요, 이게 신분이 있더라고요. 클래스가 있어요. 저는 많이 타니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타요. 존 1.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잘 안 타니까 존 4. 저는 존 1에 섰는데 우리 아내가 뒤에 섰어요. 나는 존 4인데 절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딱 잡았어요. 괜찮아, 내 옆에 있으면 돼. 내 옆에 있어. 오늘은 내가 보스 한번 해볼게. 내 옆에 딱 있어. 탑니다.
제 보링 패스를 전화기로 스캔해요. 그린 라이트, 그럼 들어가요. 안에 거를 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왜? 1이 타야 되는데 4가 타니까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에이전트한테. She is with me.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날도 있구나.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 잘 만나서 이카노미 플러스도 공짜로 안고 6인치 자기는 6인치가 필요 없대. 나는 6인치 좀 더 필요한데 하여튼 그 자리에 앉는데 이게 뭡니까? 누구와 같이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뭡니까?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게 복음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기뻐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슬퍼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염려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오늘 복음의 기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스트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비자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왕족입니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복음의 기쁨은 뭡니까? 빛을 탕감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빚쟁이들이 아니에요. 탕감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다시 그 손가락 찾아오셨죠? 안심하게 돌아오세요.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렀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도망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냥 도망 나오지 않았어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거나 다른 방법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과 사역을 필요한 돈을 벌었어요. self-employment였어요. 본인이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얻어서 그 돈으로 생활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천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데 바울을 찾아가죠. 그렇죠? 나도 찾아갈 것 같아. 근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바울을 찾아가서 천막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까? 근데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오네시모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 왜냐하면요 누군가 바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빚을 졌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알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 크레딧 카드에 있는 빚을 누가 대신 와서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크리스마스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크리스마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집에서 교회 오면서 저는 교회와 집을 다니면서 맨날 루포를 타요. 루포 타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엔드 드 이어. 몰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교회 가까이 살고 싶어요. 저 포틀리에 살고 싶어. 하여튼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달리면서 보는 광고판이 하나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몰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면 큰 광고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루포에 양쪽에 다 있어요. 이스트 앤 웨스트 하나씩 있는데 이 광고판은 홀리네임 병원에서 주관합니다. 홀리네임 병원. 근데 재밌는 건 바쁜 시간에는요 병원 광고를 많이 해요. We have the best surgeon,
We have the best hospital, holy name, the place you want to be. 내가 다 맨날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닐 때는요 병원 광고 가득 찹니다. 근데 재밌는 건 차가 안 다닐 때는요 그 광고판에 신앙적인 그 광고가 있어요. 왜냐면 홀리 네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뜰때고 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나 딱 봤어요. I want to keep the spirit of Christmas in my heart. 내 마음에 성탄의 그 기쁨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I want to keep it through all year. 이 성탄의 기쁨을 매일 한 해 동안 간직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짐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Ransom for many.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그냥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다 됐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음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갚아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더 죄의 문제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용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의 기쁨, 나의 모든 죄 주님이 지셨고 또한 나의 채찍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어요. 내가 맞아야 될, 내가 죽어야 됐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님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와 이사야서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 복음의 기쁨, 예수님이 모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 여기며 주 앞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죄한 분이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다. 죄 있는 자가 마치 무죄한 자처럼 값없는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의시며 나는 주님의 죄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을 취해 가시고 주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세요? 주님이 나의 것을 가져가셨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기쁨, exchange, 오늘 그 기쁨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복음의 기쁨은요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1장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압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아까 19절의 후반에 보니까 그대도 내게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계속 빛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올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He has forgiven us. 오늘 20절에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나는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용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감옥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나는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하며 내가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압니다. 내가 요만큼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당신이 이만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영혼을 용서해 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세요. 이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용서를 행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 영혼을 용서하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 3당을 하면서 목회가 많이 힘들어요. 그분의 목회가 힘들어서 막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싸우지 말고 목사님이 져주세요. 그냥 목사님이 더 베풀어 주세요. 1,000불 달래면 2,000불 주세요. 화나지만, 나도 화나지만, 우리가 안 줘도 되지만 더 주세요. 특별히 사람 떠날 때 잘 보내주세요. 교회가 손해를 봐도,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는 것처럼 살 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지난달에도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 지난달에도 지라고 하셨고 이번 달도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막 그래요. 목사님, 다음 달에도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다음 달도 져야 돼요. 그게 목사의 길이에요. 저기 위로해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 내가 이런 말 한다니까. 너무 근데 보니까 다 져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성도와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다 이해해 주는 거야. 마음을 크게 하는 거야. Big heart, big heart. 마음이 많아갖고 5불 10불 갖고 마음,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죽어야 마땅한 사형을 봐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얼만큼 살려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나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럼 지금 읽은 이 구절이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41장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비교한다면 용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만 시달리는 거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용서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직 밝은 빛을 되셨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